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서로 다투고 또 여러 가지 오해로 여러 사람과 불화할 때가 있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또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죠.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화목해야 될 관계가 불화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넘어 때로는 큰 화를 입을 때가 있죠. 약소국이 강대국과 불화하다면 그 약소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화해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혜죠. 오늘 야곱은 20년 동안 불화했던 형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화한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진 관계가 화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하면서 웬만한 작은 불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무마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불화의 관계는요, 서로가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오갈 정도로 또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속아 넘어갔다라는 억울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불화는 쉽사리 화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면 흐를수록 이 불화의 관계는 더 완고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묵혀뒀던 불화의 관계가 도저히 화목될 수 없었던 이 불화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사건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사건이 우리의 불화하고 불편한 인간관계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인간관계를 향한 그런 메시지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맥락에서 볼 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전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도 이 중요한 복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을 야곱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나 자신이 야곱과 같이 누군가와 심각한 불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화의 깊이는 야곱이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불화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화가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400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 에서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야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도 그 불화한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 전체는 또 나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현재 불화하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나는 누구와 불화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불화하고 나는 누구와 화목해야 하는가? 바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하고 또한 그 관계가 평화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바로 불화한 하나님의 관계가 화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하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관계가 됐다라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간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몽둥이 줄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초토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했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했다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지자들의 다급한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다급하고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인간들에게 외치는 가장 결론적인 외침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사업의 문제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의 문제보다, 나의 다른 어떤 미래의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불화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불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화급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화목은 구속이 필요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불화한 관계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불화해. 난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것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어떤 경종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정말 나를 향해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혀 느끼지 못해요. 느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못 느끼며 앞으로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급한 사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될 존재는 예외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고급 관리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농촌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순박한 농부들도 나이가 한참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이들도 아무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불화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불화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 불편한 관계가 빨리 평화해서 내가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라죠. 이게 본능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고 싶자라는 이 본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 본능이 살아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이 지혜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그걸 알려주죠. 우리는 야곱을 통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우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분들의 실제적인 상태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애곡과 에서와 야곱의 불화한 상태를 통해 우리 가운데 투영해 줍니다. 야곱은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의 축복 또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 땅에 가서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아버지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앙금과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의 분노는 20년의 세월만큼이나 굳어졌고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400의 군사를 일으키고 그에게 돌진합니다. 그 당시 400의 군사는 초대형급 군대입니다. 지금 에서의 이 분노와 앙금은 자기를 속여 자신의 모든 축복과 장자의 모든 상속권을 빼앗은 야곱을 응징하고자 400의 군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을 응징하려는 그는 야곱 전체를 다 박살내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럼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런 현실이 바로 나와 모든 인간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 앞에는 그들의 죄된 과오를 응징하고자 달려오는 에서의 400군사처럼 율법의 정죄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는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날과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죄된 야곱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밝히고 죄를 폭로한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너는 죄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죄는 검사처럼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고 내가 죄된 상태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가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책이에요. 마치 검사가 살인자를 향하여 이 살인자를 기필코 사형 언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법관 앞에서 이 사형수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죽어마땅한 인간입니다. 라고 검사가 그를 취조하는 것처럼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죄책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적하며 400의 군사처럼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된 인간에게 있는 죄책이 과연 뭘까요? 바로 죄책이란 형벌에 떨어진 죄인들을 향한 합법적 죄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가 바로 죄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책은 뭘까요? 바로 사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1장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과오를 심판하는 율법의 정죄는 바로 이 인간의 죄책, 사형을 목표로 하여 우리에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영원한 형벌, 죽고 또 죽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자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은 이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나에게 죄책이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죄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죄예요. 이 죄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불화가 해결되지 못하면 야곱의 에사한테 죽는 것처럼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안은 여러분들의 영원을 가늠하는 영적인 현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영적인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안하거나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해 율법의 정죄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문제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된 현실을 두고 근심하고 절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교리적으로 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말씀은, 진짜 은혜로운 교리의 깨달음은 나의 영적인 현실을 밝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내 바로 앞에는 율법의 정죄가 달려오고 있구나, 내가 죽을 것 같구나라는 자신의 현실을 이것이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야. 수많은 말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nothing, 그럼 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 앞에 있는 지옥을 보지 못합니까? 왜 자신 앞에 있는 지옥을 보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진정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그것에서 나 자신 앞에 놓여있는 죄책을 보며 큰 슬픔에 빠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하는 본능으로 서 있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우리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넓은 평야와 아름다운 정원과 평탄한 마음과 기쁜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지옥문 앞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이 지옥문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야곱은 전날 밤 분이엘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처자식도 형 앞에 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형의 분노와 앙금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아
나의 모든 수단으로도 도저히 형의 손아귀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퇴양난의 상황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마음과 절망의 가슴을 품고 그는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뭘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죠. 지난 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이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화목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지옥문 앞에 서야 돼요. 아니,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옥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현실이 진퇴양난에 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해서 자신 앞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서 나의 자신의 신앙적 어떤 행위, 어떤 신앙적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스펙 모두가 다 소용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요. 야곱이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 칼빈주의 두둔하는 사람들 있죠. 또는 말씀 좋다 말씀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이것을 떠들어내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지식을 알면, 어떤 지식을 깨달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파식 구원 논리라는 걸 아십니까? 구원파는요, 어떤 성경 지식을 깨닫는, 거듭남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진리가 자기 자신을 지옥문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은 영락없이 죽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는 그렇게 쌈박하거나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학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절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이고 기독교는 두려운 종교며 기독교는 그 지옥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눈물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출발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의 자각이 없으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옥문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에게 그제서야 복음이 들죠. 복음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교만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에겐 그저 복음은 머리를 충족시키는 유희물 뿐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은 그저 옛날부터 들려왔던 평범한 소식이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뻔한 것입니다. 또 어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새로운 지식일 뿐이에요.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그 분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깨닫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지옥문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그에게는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돼? 그리스도여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눈먼 장님이 그리스도를 정말 부르짖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축을 받는 그 목을 바르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 그는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어떤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모든 목숨과 생명과 내 모든 미래를 걸고도 부여잡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참 이상하게 됐죠. 복음은 여기서도 들을 수도 있고 저기서도 들을 수 있는 그저 그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박순영 목사님이 목회하는 하늘영광교회 교인들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늘영광교회가 강남에서 시작됐대요. 풍락도로 이사하고 여러 차례 이사했는데 그 교인들이 이 복음에 소중해서 그 교회가 그 멀리 이사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 그 교회 옆으로 이사 왔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이 하늘 영광에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걸고 부여잡을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십시오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 복음이 그 귀중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지옥문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응징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야곱은 분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렸죠.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줬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전날 밤과 야곱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날 밤에는 자신이 재산, 그 다음 처자식, 그 다음 자기의 수. 이 순서로 서고 그 재산과 처자식의 뒤에 숨어서 에서의 응징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가장 앞에 누가 섭니까?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담대해졌어요. 왜 담대해졌을까요? 바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환도뼈가 육을 되어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해진 거예요. 분이엘에서 옛 야곱이었을 때는 두려워했어요. 왜요? 자기의 꼼수와 자신의 힘으로 그 에서의 응징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야곱, 약삭 빠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꼼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에서의 응징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죠.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환도뼈가 유골되사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분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환도뼈가 꺾여 담대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자 그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고 하나님을 살리면 산다.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달려오는 그 결과, 달려오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를 담대함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에서를 피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응징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율법의 응징 앞에 서야 돼요. 마치 죄 가운데 있었던 야곱처럼 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응징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노출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죽이면 죽으시고 살리면 살리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그 율법의 응징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항상 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급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어, 어떻게 하든지 죄를 가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받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손에 내 인생 달려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굴욕과 완전 낮아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설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 옛 야곱은 죽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내가 달려받겠습니다라는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스라엘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본성인 야곱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살아선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의 문 앞에 서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자 하는 간절한 회개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본성 야곱은 죽는 거예요. 이 야곱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했거든요. 자신의 꼼수와 힘으로 에서의 응징을 막아보려고 했다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뒤에 꽁꽁 숨을 수밖에 없으며 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자 이스라엘로 서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가요? 환도뼈가 유골되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삶.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더욱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응징을 다 몸소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서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응징 앞에 서는 겁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응징이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오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야곱이 식구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세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에서가 죽인다면 요 뒤에 잘 사랑하는 요셉 하나는 건지려고 했던 꼼수를 보이는 거예요. 요 순서를 보더라도 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돼요. 그 율법의 응징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율법의 응징에서 나는 살아날 거를 확신해. 이런 유치한 믿음 말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그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그 믿음 말.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야곱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에서를 보면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번 절하며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다는 건 코가 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종속자가 어떤 군주에게 절하는 것처럼 완전 굴복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절하며 에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3절의 모습을 통해서 참 3절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에서 앞에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하며 반대로 야곱이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겁니다. 여기서
7번 절했다라는 것. 7번 절했다라는 건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완전이죠.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낮아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추어 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완전히 화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바로 완전 굴복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이 완전 굴복의 자세가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즉, 내 자신이 지옥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께 손바닥 박박 빌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회개와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손에 나의 전 인생과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섭니다. 라는 그런 완전 낮아진 완전 굴복의 자세. 이 회개와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다음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입맞추시며 우리의 모든 불화와 관계를 화목으로 돌리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목한 이후에 상생해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 눈물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상태도 우리 이 자유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또는 가난이 이 자유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이 자유가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편한 관계가 이 자유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는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기쁨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쾌락을 잠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가장 크고 가장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화목되어진다라는 이 은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고 또는 담대하게 섰다고 7번 절했다고 해서 에서의 앙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즉 야곱 때문에 에서의 앙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지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지 에서가 어떻게 알아요? 그 7번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을 만한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주제에서 약간 사이드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어떤 문제, 시급한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처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어떤 굉장히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번에 사택의 문제를 간증으로 내놓을게요. 시험 들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님들, 우리의 교회 여건에서 우리 사택을 마련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해결점으로 하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서 또 모르죠. 누가 빈집을 저에게 주실지.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끝까지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택의 해결 문제를 해결하자 돈을 계산하고 있고 아니면 이 집 저 집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우리 여건에 맞으니까 이 집을 한번 구해보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왜 바라보지 못하냐 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서 화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해 사람들의 성화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야곱이 이런 은혜를 누렸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옥문 앞에 섰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폭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기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응징을 몸소 다 받으셨고 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사라지게 하신 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Because of Jesus라는 거예요. Because of me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지옥문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율법의 응징에 맞섰어야 되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을 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할 수밖에 없는 화목해야 된다는 영적인 본능을 주셔서 나를 그토록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자각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박살내시고 부수시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사라지게 할 만큼 충분히 죄값을 치르신 충분히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서 지옥의 문 앞에 서보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절망하고 슬피 울며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신앙적 행위도 성경적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근심하고 또 근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은혜가 없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여전히 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 이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자아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이시거든 살리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고백에 신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 굴복의 사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라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크기로 와닿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장 밑바닥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겐 이 문제와 이런 설교가 마음을 거북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거북하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의 높아진 마음을 그곳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거북해야 되고 또 마음이 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참된 복음과 기쁨을 주시고자,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이런 복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저 영적인 답답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겐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